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3대 언약이 세워지시는데요. 첫째 번 언약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언약도 이루어졌고,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국에 건립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1장까지 나와지는데요. 건립의 방법 자체가 첫째 번은 다윗 왕의 실현입니다.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통치케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이 다윗 왕의 이제 실현인데요. 첫 번째 실현으로 끝나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본문 내용은 두 번째 실현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실현의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래서 사울 곁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고요. 사울을 떠나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해나가는 부분이 21장, 22장에 나와져 있는데요. 2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 따르는 자와 함께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피난 생활 자체가 본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 자신을 돕는 무리들은 사울왕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처가 되어진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가 이제 함께 피신하는 모습들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요. 쫓기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1절, 2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굴 속에서 뭐 됐을까요? 다윗이? 권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하고 막 사람을 자기들 꼴준게 기도했겠지요. 시편 142편 한번 봐보시죠. (142편에) 보면은 그가 동굴에 있었을 때 드린 기도거든요. 실감나는 기도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보죠. 내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를 높여 간구합니다. 내 온통함을 주 앞에 토하며 내 괴로움을 그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영이 내 안에서 기진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내가 걷는 길목에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주소서. 나를 염려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산자의 땅에서 내 분기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너무 비천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어 나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어 나로 주의 이름이 호칭이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에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악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서 굴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이제 환경 가운데서 피난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이유는 유다 자손에서 왕의 올이 나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이던가요. 왕을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예선했다 라는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빙 돌려서 자기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공고한 날에 이르거든 기도하고 형통한 날 이르거든 찬송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피난 중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욕보일 때라든지 잊으실 때라든지 버리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애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을 이제 연단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연단도 되어지겠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고난, 아픔, 이런 이제 예표적인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이 가족과 함께 모압에 있다가 헤렛 수풀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부터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는지 알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 왕과 함께 머무르게 하니 다윗이 요새에 머물는 동안 그들은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이제 모압 지역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졌었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하니 다윗이 가서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대로 다윗은 이제 옮겨 살면서 여기저기 이제 피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울이 신하를 책망하고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라마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서 있었다. 사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그의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참으로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내 아들과 이새의 아들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축해서 오늘처럼 미보가의 나를 치려하는 데에도 너희 중에 나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내게 알려준 자가 없구나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문제죠.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대답하였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이멜렉에게 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1차 시련 때에 피신하는 가운데에서 제사장인 아이멜렉에게 가가지고 그 식용떡, 그 제사 떡을 이제 먹었던, 그리고 골리앗에 이제 칼을 이제 주게 되어졌던 그것을 누가 고자리를 하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그대로 고자리를 하는 모습들이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고자리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했을 때 11절부터 19절까지 소식을 들은 사울이 노예에서 놋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까지 다 죽이게 되어지는 비참한 환경을 맞게 되어지죠. 왕이 아이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세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 나왔다.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이두베 아들아 들어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왜 네가 나를 대적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고 칼과 빵과 칼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가 오늘처럼 미보가했다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이 충성스럽습니까? 그는 왕의 사이이고 왕의 경호대장이며 왕의 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제 아비의 온 집에 아무 일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크든 작든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아히멜렉아 너와 내 아버지의 온 가족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그 곁에 서 있는 경원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손을 잡았고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치려하지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울은 지금 제목이 자기에게 다윗이 온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칼과 빵을 줬다라는 그 제목을 들어서 이제 치려고 하는데 신하들은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제 앞장을 서냐면은 18절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치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치고 그날 가는 배 에봇을 입은 사람들 85명을 죽였고 또한 제사장들의 성읍 놋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에 이르기까지 칼날로 쳤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이 사실을 보여준 아비아달과 함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분까지 잊고 이야기하죠.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는데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하여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 아비 집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에게 있으니 나와 함께 머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고 있으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도 이제 알았던 부분들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할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도액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 호소를 하냐면은 자기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52편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봐볼까요? 시편 52편 1절요. 다윗이 알미멜렉의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알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입니다. 강포한 자의 내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항상 있다. 내 혀가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며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을 것이다.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자기 자신을 든든케 하던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너가 악으로 고자를 하지만은 다윗 자신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어 나갔잖아요. 거기에 1등 공신이 도액이란 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데 누구에게 이제 호소를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누굴 붙잡고 기도하냐면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죠. 이런 것들 보면은 다윗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배웠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요, 사울에게 대한 관용의 부분이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전제가 뭡니까? 무조건 사랑하라 해서 되어질 부분은 아닌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대전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언젠가는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에 무너져 죽는다라는 대전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신다라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신앙하는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할 수 있는 대목이 23장, 24장에 나와져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블레셋 거민들과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면서 타작마당을 약탈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제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려고 그일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도망치기도 힘든 상황에서 블레셋을 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철저히 다윗은 시련 중에서도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가라가면 이제 가겠다라는 심산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더라고 하셨다. 다시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려가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으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피난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면 시험이 50이면은 내 믿음도 50이라는 이야기고요. 시험이 100이면은 믿음도 100이라는 이야기. 그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작업들. 시편의 구조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3장부터 90장까지, 89장까지든가요. 거기까지가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독해 하시는 장면들이 나아지고요. 90장부터 150장까지는 언약대로 구원해 주신,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통치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서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이제 부분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추격해 오는 사울을 피하여 항무지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영화 같은 장면들이죠. 영화 같은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다윗을 연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과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했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뭔가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가 갇혔으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이게 착각이죠. 이제 완전히 이제 포위망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라는. 사울이 싸우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하였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울에 대한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다윗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사울이 저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일라로 오려 한다는 소식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친밀한 가운데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부지 주님의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심으로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다시 말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죠. 다윗이 그 부하 600명가량을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에 나아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에 갔으니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도망을 가고 안 가고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제 철저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머무르고 식광야의 산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피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는 다윗의 장면도 나왔지만은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광야에 숨어 있는데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왜 넘기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세 아들 가운데서 왕을 예선했다라는 예언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기로 작정한 왕은 사울이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이것만 믿어져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나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대적인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셨다는 것을 알고 식광야에 있는 호레스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했으니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도록 하고 잡히지 않게 하고 또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힘을 얻게 만드는 이런 장면들. 이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피난생활 가운데서 외롭지 않죠. 하나님 빼놓고 환경들을 바라보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격려해 줬는데 어떻게 격려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요나단이 참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다윗이 첫 번째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나는 요나단이 두 번째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울 왕국은 이제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였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호레스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은요, 지쳐가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로자 보내셔서 이렇게도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사울이 10사람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아달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지죠.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남쪽 히길라 언덕에 있는 호레스의 요새에 우리와 함께 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원하시는 때에 언제라도 내려오시면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내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자기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한다. 착각 속에서 사울은 사니까 살아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교활하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다시 확인하고 살펴서 그가 숨을 곳과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아라. 너희는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알아보고 증거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일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의 어느 족속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많은 협력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블레셋 사람의 침공으로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그치게 되어집니다. 포위망을 다 좁혀놨는데 누가 침입을 하냐면은 블레셋이 침입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뒤로 놔두고 전쟁에 이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시브로 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시몬 남쪽에 있는 아라바의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군대 부하들이 찾으러 온 것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니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있었으므로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였다. 다윗이 이 산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황급히 떠났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여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때 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하였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갔으므로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이라 불렀다. 다윗이 거기에 올라가 엔디게 요새에 머물렀다. 이게 한 발자국만 포위망을 좁히면 이제 죽는 상황이에요. 잡히는 상황인데 블레셋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을 그곳으로 이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이때도 기도가 있었겠죠. 한번 시편 63편 한번 봐보실까요?
다윗의 시죠. 그가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공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내 영혼이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먹을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뻐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으니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매달리니 이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기 때문이지만 나의 영혼을 멸하려고 찾는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그들의 칼의 힘에 내맡겨져 자칼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께 맹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나 거짓으로 말하는 입은 막힐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이제 사울이 추격해 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철저히 다윗은 시련을 통해서 누굴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도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이제 다윗의 모습. 근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편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전제가 되어졌죠. 약속대로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그에게서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제 내용들로 이제 엮어져 있습니다. 24장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은 철저히 다윗을 낮추시면서도, 실행이라는 내용 자체가 낮추시면서도 누굴 의지하게 만드는가?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이게 이제 다윗에게 대한 시련이고, 다윗왕에 대한 시련이고, 이러한 이제 시련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해 해서 다윗 왕국을 건립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